2020년 5월 3일 부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리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허탄한 생각과 말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하늘 웃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하늘 은혜 받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거나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 사람들과 난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어 건강과 일상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청지기 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것은 잘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믿음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사오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의 생명수를 공급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진리와 참마음으로 예배드린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하게 지금의 상황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헌금 보내실 곳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 사역이 5월 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미스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송희정 권사님 5월 1일, 김인식 집사님 5월 6일, 남경현 5월 12일, 이종만 권사님 5월 14일, 송병수 권사님 5월 27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와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 빛의 새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영과 거짓으로 막혔던 문이 말씀을 통해 열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23편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이가 누리는 여유와 평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여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 속에서 양떼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으며 쉼을 얻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꿈처럼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영혼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듯 자기 자신을 돌봐주시는 분임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목자는 왕이나 유력한 권력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목자로 대변되는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음 하나만 바꾸면 몰렉이 됩니다. 몰렉은 이방 신으로 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양들을 돌보는 멜레크가 되어야 하는데 양을 도둑질하고 제물로 먹어 삼키는 몰렉이 되면 양들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삭군이라 불리는 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와 너무 똑같아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더 유능하고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군과 목자를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삭군은 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삭군에게 양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찌우는 수단뿐입니다. 그래서 양을 서슴없이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삭군에 속한 양들은 몸이 상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버림받습니다. 삭군은 어떤 방식으로 양을 다룰까요? 삭군은 양들을 돌보는 목적이 양을 몰아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군이 양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이익입니다. 소유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살찌고 기름으로 번지르하게 통통해 살찌는 양만 돌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라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비어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이러한 소유로,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양들은 항상 결핍과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부족함만 보게 되니 어떻습니까? 불안과 불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또 업적주의가 됩니다. 이런 업적주의를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 사고만 강화될 뿐입니다. 때로는 비어있음을 채워야 하는데 채울 방법은 모르고 채울 능력은 없으니 어떻습니까? 늘 삶이 괴롭습니다. 결국 자신 안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지나친 욕심,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삶에는 감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결핍만 보기 때문에 나만 못해서 가지지 못한다는 불평만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과 불행에서 벗어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에 쉼을 주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과 풍성함을 가진 존재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꾼의 치움의 강박에서 벗어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목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슴없이 예수님 그분 품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은 진정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그분의 양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으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 듣고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눈은 때로는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눈을 속일 때 우리는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기관 중에 가장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물질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거나 여기에 있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눈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지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곧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토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목소리는 없다지요. 모든 음성은 마치 우리 손바닥의 지문과 같다고 합니다. 다 특별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상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아냅니다. 또 아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머니는 그 아기의 필요를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운 양이들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팔레스타인 경우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풀밭과 우물 곁에서 하루에 몇 차례씩 서로 뒤엉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엉키는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또한 양 또한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둔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목자로 비유된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목자라고 명시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목자와 양이 교통하는 수단은 뭡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 아이와 엄마는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이 관계가 형성되며 신뢰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도 신뢰며 양이 자기 목자를 아는 것도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는 결국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구축됩니다. 말에는 뜻을 지니고 있듯이 음성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음성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 10장 10절입니다. 양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바로 이것이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 듣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이제 나는 결핍과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차별, 소외, 이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많은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관계를 맺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동문 23편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 시편의 저자는요, 4절과 5절에서 그 목자의 하나님은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할 때 이제 결핍은 또 불안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결핍과 또 상실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사랑,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힘은 무엇일까요? 선동, 구호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타인을 위해 나눌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나누며 그 소유를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공동체로, 또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의 돌봄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옛삶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부지런히 더 잘나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튜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임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뿐만 아니라 강도 도둑까지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힘을 다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리를 구별할까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고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들음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그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메시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예수님의 부재라는 그 결핍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자신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 풍랑 한가운데 있는 배는 고요해지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시며 목자이시며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들여볼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통해서 풍성함과 만족함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세상 사꾼의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워내고 양의 문이시며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풍성함과 또 평안함을 경험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꼴을 먹으며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취를 따라 살아가면서 생명의 꼴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